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언제든지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세상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고 사건들이 있지만 저희들은 늘 주님 날개 아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여호와 이레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참으로 아무리 세상에 어둡고 악한 마귀가 이 모양 저 모양을 유혹하고 어두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들은 주님의 놀라운 복음의 빛을 바라며 사랑의 빛을 바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기쁨과 찬양을 돌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 오실 때 평강 가운데서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 기뻐한 자로 칭찬받는 자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나이다. 주여 은총을 나려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신 그 생명의 만나를 먹고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남음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연약한 육신 때문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흔들리고 때로는 넘어지고 지치지만 그때마다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놀라운 깨달음과 더불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 예배를 주님께 의뢰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뢰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입니다. 191장. 197장입니다.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제 성경으로는 266페이지입니다.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봉독합시다. 신약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려. 아멘. 오늘은 영에 속한 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자. 영에 속한 자가 되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께 속해 있다.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본받고 주님의 마음을 갖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 말은 우리와 뭔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도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영에 속한 자로 성숙한 자가 될 때 바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자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육신에 속해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젖을 먹어야 되느냐. 그래서 에베소는 장성한 분량의 너희가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세 부류의 교인들이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교인,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말하고, 그리스도인, 그러면 완전히 옛사람은 죽고 예수의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오늘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세 가지로 분류해 보면은, 첫째는 이사야서 1장 12절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마당 뜰만 받고 다니는 자. 마당 뜰만 받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회사를 가든 농사를 짓든 장사를 하든 뭔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목적. 상업은 오늘 물건을 많이 팔아서 실적을 올리기를 원하고, 농사는 농사가 잘 되기를 원해서 가서 일하고, 또 회사원은 회사원대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나름대로, 군인은 군인대로 자기의 목적에 부합한 그런 삶을 산다고 말해요. 그저 장사꾼이 가게 가서 무작정 오늘 어떻게 물건을 팔고 어떻게 진열을 하고 무슨 물건이 떨어졌나 있나 이런 걸 점검을 하고 하루 종일 그 장사하는데 모든 신경을 곤두세워서 일을 해야지, 엉뚱한데 뭐 놀러 가기를 원한다, 누구를 만나기를 원한다든지 무슨 누구하고 전화 통화만 하고 있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상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봐야죠. 가게 출근은 했지만 몸만 있지 마음은 다른 데 있다고 말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주일날 11시가 되면은 교회로 와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형식적이에요. 형식적. 분명한 오늘 내가 왜 여기 교회당에 와서 내가 예배드리러 왔는가를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그저 시간만 채우는, 이사야 선지자 말한 대로 그저 마당 뜰만 받고 하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인사만 하고 하는 이런 교인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입술로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를 분별하잖아요. 사과가 열렸으면 사과나무고 배가 열렸으면 배나무예요. 근데 분명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듭난 천국 백성이요, 네 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이 됐다고 하면서도 그 삶은 엉터리예요. 그리고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면서 또 행동하면서 그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아직도 육신적인 오늘 말씀 그대로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조그만 바람이 불면은 넘어져 버리는 연약한 나무처럼, 기분 따라 환경 따라 오늘은 추우니까, 오늘은 바쁘니까,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그러면서 흔들리는 거예요. 분명히 주일날은 어떤 일보다도 시간보다도 우선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그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 분명히 우리가 어느 회사에 속해 있으면 그 회사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어요. 군인은 군인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그 정체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그 사람은 한마디로 그 회사원이나 군인이나 공무원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속과 겉이 다른 사람이에요. 환경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좋을 대로 판단하고 이해관계에 의해서 만나고 헤어지고 생활하는, 참으로 교회 와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전혀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지 않는다 말이죠. 오늘 주님 앞에 가면은 이런 분들은 뭐라고 대답할지, 또 주님이 얼마나 책망을 할지.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부끄러운 구원을 받느냐, 부끄러운 사람들이다. 분명히 예수님을 모시고 구원받았고 거듭났다고 말은 하지만 진정한 삶이, 그 행함이 뒤따라주지 못한 사람은 장차 이제 주님 오실 때 주님 만나서 천국에 갈 텐데 부끄러운 거, 겨우 그저 세상말 말해서 우리 구석 한 자리에 오막살이에서 살아가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사가 되고 만다. 그러는가 하면은 이제 성숙한 영에 속한 자, 성숙해 가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수 믿기 전에 그 비포, 전, 그 다음에 예수 믿기는 후, 애프터, 전과 후가 분명히 달라야 돼요. 그래서 나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나와 예수 믿고 거듭난 후에 나를 볼 때, 야, 저 사람 달라졌다, 뭔가 변화됐다, 그전과 같지 않는데 왜 저렇게 이해심이 많어? 양보할 줄도 알아? 말하면 곧바로 실천하네? 어떤 그런 새로운 모습을 우리는 보여줘야 돼요. 가끔 우리 목사님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다들 해요. 나도 보니까 70이 넘어서야 철이 들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80이 넘으니까 철이 든다. 그런 말도 있어요. 뭔가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속한 하늘나라 백성이라 하면은 뭔가 달라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럼 뭐가 달라졌는가? 어떤 외형적인 형식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내 마음, 내 삶, 내 정체성, 내 가치관 이런 것들이 완전히 180도 달라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은 그저 세상 삶이 내 인생의 전부다. 그래서 어떻게든 세상에 빌딩을 짓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세상 모든 권력을 쥐면 그것이 최고인 것으로 알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지 못하죠.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초점은 세상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기준을 맞춰서 언젠가는 우리가 하늘나라 간다.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하에서 우리는 날마다 생활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우리가 헌신하고 또 이렇게 교제하면서 우리 자신을 늘 갈고 닦잖아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안 만나다 보면 멀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 그 고향 시골에도 우리 어렸을 때 그 장로님이 계셨는데 부자였어요. 근데 두 아들을 서울에 대학까지 보내느라고 논밭을 다 팔아가지고 뒷바라지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잘 가르쳐 주면은 정말 부모를 잘 공경하고 형제 사랑하고 또 정말 자기가 잘 되면 잘 된 만큼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또 주님 앞에 봉사하고 이렇게 충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 그래서 아무리 박사를 따가지고 미국에서 잘 살더라도 이웃 사촌만 못하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미국에 사는데 비행기표가 없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신데도 올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 우리는 거듭난 우리의 목적지는 세상이 아니라 천국이고 우리의 가치관은 우리의 기준은 세상 어떤 물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여기에 기준을 두지 아니하고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 세상에 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럼 그들과 같이 그 유행, 그 물결에 휩싸여가지고 똑같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다른 게 없고 그전에 어떤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해요. 회사 회식을 하면 술을 먹어야 되는데 술을 안 먹는다고 하니까 높은 사람이 자꾸 그러면 재미없다고. 그때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예사를 그만두면 그만두더라도 성경에 입에 대는 얘기는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예 그 절개를 굽히지 아니하니까 그 자매한테는 술 먹으란 말을 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때로 타협을 하면서 그래 뭐 하면서 적당히 하다 보면 계속 조금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정치적인 그런 것도 뭐 합니다만 야금 파고 들어가지고 결국은 낙타가 사막에서 추우니까 발만 넣었다가 그 다음 두 발 다 넣었다가 그 다음에 몸뚱아리까지 다 천막 안으로 들어오니까 주인이 밀려나더라 하는 재미있는 얘기도 있어요. 오늘 우리는 똑같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인데 육신적인 전혀 주님을 모르는 그저 목적 없이 다니는 그런 사람. 지역적인 거, 인간적인 거, 육신적인 어떤 사업이나 어떤 결혼이나 어떤 자기의 편리나 자기의 어떤 정신적인 위로나 이런 부분적인 것은 신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어떤 단편적인 일시적인 그때뿐이라고 말이에요. 또 한편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삶이 받쳐주지 않는 완전히 가치관이 180도 변화되지 않는 이런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로 진실로 비포와 애프터,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의 삶과 인격이, 생활이 180도 바꾸지는, 정말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대로 이제 내가 옛사람은 죽고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철저한 신앙, 믿음 바탕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성숙한 영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일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보고 또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바로 거듭난 변화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녀들의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만나고 헤어지고 또 만납니다. 만남을 잘해야 성공한다, 그런 말은. 만남. 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액션을 취하느냐,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만남이 잘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 만남이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교독문 마태복음 산상복음 5장 글 교독했습니다마는 오늘 이 땅에 살면서 때때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손해볼 때도 있어요. 때로는 무시당할 수도 있어요.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북한 소식을 들어보면 많은 자들이 억울하게 그 수용소에 잡혀가지고 죽어서 나오든지 병실이 돼서 나오든지 참 그런 억울한 일을, 고통을, 핍박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또한 아프리카나 저쪽 중동에 보면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동네에서 쫓겨나고 또 그 자기 집에다 불을 질러버리고, 그래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같은 법으로 분명히 제재를 받을 수 있는데 거기는 이슬람이 온 나라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묵살해버려, 묵인해버린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끝나냐면 죽음을 강구하고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 또 지하에서 기도하고 예배 드린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가끔 선교사님들 통해서 듣게 됩니다. 오늘 이왕 우리가 예수 믿으면 똑바로 믿어야 돼. 우리가 그렇잖아요. 뭘 하든지 똑바로 해야 돼요. 장사를 하든지 내가 여기에 목숨 걸고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뭔가 흥황을 해서 참 사람답게 남부럽지 않게 뭔가 모범을 보여주고 행복하게 살기 원하는 마음이 다 있잖아요. 그저 가게 문만 열어놓고 회사에 다니기만 하고 형식적으로 겉으로 보면 저 사람이 회사원이요 저 사장이라고 하는데도 겨우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그 사업이 번창하고 그 가게가 매상에 올라가고 뭔가 변화가 되는데 그렇지 못해도 항상 그 상태로 발전도 없고 변화도 없고 재미도 없고 보람도 없고, 그럼 무슨 그것이 삶에 의미가 있냐고 말이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변화됐는가 안 변화됐는가,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보면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옛날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 내가 주인이었지만 예수 믿은 후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그저 주님이 맡겨준 것 잘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고 하는 이것을 늘 스스로 확신을 해야 돼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오늘 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빛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믿음으로 인도하고 나를 때때로 감화감동 주셔서 바르게 가도록 채찍할 때도 있고 깨닫게 할 때도 있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계속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성화되는, 그리스도화 되어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성품을 소유하는 자가 바로
영에 속한 성숙되어지는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이다. 잠깐 아침에 있다가 해가 나면 금방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다. 또 꽃이 그렇게 예쁘고 아름답지만 하모는 11홍이요 얼마 가지 않아서 시들어버린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이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그것을 처절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세상에서 얼마나 큰 빌딩을 짓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많은 상급을 쌓느냐. 이게 더 우리의 중요한 가치관이요. 우리의 초점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우리의 표준은 천국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난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어떤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는가. 회사를 생활하면서도 수십 년 하면서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전혀 구별할 수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가짜 신앙생활을 가짜로 하는 거야. 분명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한 번쯤은 같이 교제하면서 나누면서 식사하면서 타진해봐야 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니라고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 행복하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삽시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을 한번 믿어봅시다. 전도해야 그 복된 소식을 전할 줄 알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내가 안양역전에 가봤더니 물건을 싸게 파는 사람이 있어요. 이마트에서는 수박 한 통에 10,000원인데 안양전에서 특별히 직접 농사하는 사람이 안양 시민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그러면서 5,000원에 팔아요. 그럼 반절을 팔면 나 혼자 그걸 사 혼자 먹는 게 아니라 가까운 사람이 아는 사람들에게 야 당신도 안양역전에 10,000원짜리 수박을 5,000원에 살 수 있다라고 말해야 그게 정상이지. 사랑한다고 하면서 가까이 지내고 친구라고 하면서 좋은 건 자기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 나눠주지 않는다면 그거 어떻게 진정한 친구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진짜 성숙한 영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분별해 가지고 항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나는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라 내게는 머지않아 우리 주님 주의 호령과 천사장 나팔을 불며 이 땅에 지림하시되 우리는 다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들림받아 우리 주님과 더불어 천년왕국을 통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그날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진정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는 복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함께 나누고 전해야 할 사람, 증인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끝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갈고 닦아야 됩니다. 저도 때때로 영어를 배우기도 하고 중국어를 배우기도 하지만 그걸 길게 계속 해야 되는데 한동안은 복지관에 가서 몇 달간 중국어를 배웠어요. 공짜로 가르쳐 주니까. 또 그런 걸 배우면은 치매 안 걸린대요. 했는데 안 하니까 또 다 잊어버리더라고. 여러분 가까운 친구도 그렇고 모든 일을 하는 것도 그래요. 계속 연마하고 갈고 닦고 우리가 노력하고 연습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때때로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에 때가 묻고 세상 사람과 타협하다 보면 교회 와서 딱 아하 내가 이걸 깨닫지 못했구나. 내가 바로 행하지 못하고 바로 말하지 못했구나. 그때 내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본을 보여야 되는데 너무 내 입장만 생각하고 내 욕심만 차렸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오는 거, 앞으로 하늘나라 가서 영생 동락을 누리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감사하고, 그리고 또 이 세상 나가서 마귀와 어둠의 세력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새로운 능력 받아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참으로 우리가 실패하지 않냐고, 실수하지 않냐고, 넘어지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되도록 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사랑하면서, 또 주님의 살아계심을 널리 증거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나와 동행하시고 계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진리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힘있게 세상에 나가서 어떤 사탄 마귀의 유혹도 단호하게 뿌리치고 그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면서 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축복하셨고 풍성케 하셨고,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체험하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다. 요한삼서 2절에도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형통하고 육체가 강건하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참으로 진정한, 한마디로 주님 보실 때 기뻐하고 마음에 합한, 그리고 주님이 마음껏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는 이 세상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소망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또한 부족할 때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길이 되어 진리가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주님이 동행해 주심으로, 아버지 정말 때때로 어려운 문제들 근심 걱정 있을 때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을 구할 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너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구하면 주님께서 다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 따라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떼묻고 여러 가지 잘못된 가치관들이 주님 앞에서 바로 서서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 마음껏 축복해 주시는 참으로 하나님 자녀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며 보여주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참으로 꼭 이 시대에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나라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힘이보다는
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니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니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망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정말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가치관을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두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는 주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의 놀라운 권능을 가지고 마귀와 죄와 어둠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 마음껏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계속해서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또 참으로 말할 수는 마귀의 모든 관계를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뜨리고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감사와 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돼서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며 간증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